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근본의 흐름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을 바꿔야 되지요. 물의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물 중간에서 혹은 물 끝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잠깐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복음은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확실히 알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뒤바뀌는 그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최고의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토끼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오리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참을 봐도 오리를 잘 못 찾았었어요. 이게 좌뇌냐 우뇌냐 뭐 이런 게 확인된다 하던데 오리가 먼저 보인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성이나 창의성이나 어떤 풍부한 상상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봐도 오리를요. 어디 오리가 있지 보니까 오리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봤고요. 저는 계속 봐도 토끼가 보였어요. 토끼는 자뇌가 발달한 사람의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계산, 독해 이건 좀 안 맞는데요. 그런 이해들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전부는 아니고요. 또 우리 주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먼저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들은요, 막 연애 스타일도 나오고요. 또 어떤 그림들은 뭐 성격도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제일 먼저 얼굴이 먼저 보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을 보다 보니까 저 나무가 뇌 같기도 하고 또 한참을 보다 보니까 새와 뭐 자연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달라졌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실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선명해지거든요. 숲에 이런 선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면 얼굴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색깔에 보라색 나무의 색깔에 딱 집중을 하면 뇌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전혀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딱 보다 보면은 하늘도 보이고 새들도 보이고 앉아 있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봐지는 어떤 결과물도 달라지고요. 또 그 과정의 수준들도요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늘 아침마다 조례 시간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이 국민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 보고 기준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손을 탁 기준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중심으로 양팔을 벌려가지고 대열을 탁 맞추고 국민체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인 친구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은지 자꾸 막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열바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인 친구가 다른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요, 막 자기가 보이지 않도록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기준 삼고 대열을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대열을 이루어요. 저는 소중한 저의 인생을 제 마음과 제 생각의 기준을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마음인데도요, 계속 달라지는데. 내 생각인데도 어떨 때는 너무 괜찮은데 어떨 때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에는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자니 그 말도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 말에 내 인생을 맡기기에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가야겠습니까? 상황의 기준을 두고 환경의 기준을 두고. 상황과 환경은요, 바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에요. 제 육신도요, 사실은 어떤 기준이 하나 무너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고 소식을 봤는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너무 건강하게 뵀던 분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습도 상태도 사실은 기준을 두고 삼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수록 지금처럼 변화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는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배우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요,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줬더니 그 기준이 맞고 우리가 안 믿었더니 그 기준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어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 시간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준 삼아야 되는 문제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밝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나오는 절대 복,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기준 될 때 진짜 만사형통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먹고 사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복으로 에덴의 축복 전 세계를 누리는 것이 그의 수준이었다니까요.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잘못 삼아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어떤 성적이라든지 내가 있었던 경제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것으로 사실 나를 확인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잠재력과 그 생명력은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요,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셨다니까요. 언제나 기억하게 하셨어요. 언약으로. 그 기준을 놓치지 않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요, 어떤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근본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다니까요.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때부터였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 기준의 자리에 다른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절대 복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던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영적인 것은 죽어버리고 육신만 남아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육신이 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 남아진 거 있죠. 그러니요, 처음부터 안 맞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근원이요, 육신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게 수준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이 갭을요, 이 수준 차이를요, 메꿔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몸부림이 나오는 겁니다. 점 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라도 붙잡고 살아야 하니까요, 마실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할수록 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 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영적인 기준을 완전히 잃어져 버리니까 육신적인 걸로 내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 상태가 바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할수록 더 힘들고 할수록 더 답답한 겁니다. 조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을성이 좋으니까 좀 오래 참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그 기준이, 그 수준이 무너지는 순간에는요,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수준 있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아한 백조 아시잖아요. 수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진실하게 설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요, 직접 두려움으로요, 느끼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기준을 스스로 바꾼 게 아니라요, 그 기준을 바꾸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줘야죠.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불사하고요, 살인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 천사로 가장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게 응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너무 쉽다니까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표를 달성시키죠. 처음엔 좋은 거, 사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는 분들이 참 억울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늘 좋은 선택을 했고 늘 나를 위한 선택을 했고 뭐 하나 나쁘게 한 것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억울하고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좋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 왔는데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으러 오는 거니까요. 그걸 위해 천사처럼 가장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슬픈 게 뭡니까? 평생 속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죽고 나서 아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한 번만 나를, 내가 못 가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진짜 인생의 문제와 답을 찾는 유일한 생애 시간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이미 현장에 선지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문제 때문에 들었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계기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준과 이 수준과 이 목표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2023년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릇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상태 속에 진짜 기준 대신 여자의 후손을 만났어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던 그들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만나고 나서 참 행복을 알게 된 거예요. 기준이 뒤바뀐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회복했는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수준이 바뀌었어요. 이들은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보았다니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이 완전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모입니까? 핍박 속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당시에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단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로 모인다? 많은 사회적인 단절, 개인의 어려움, 희생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억지로 모인 게 아닙니다. 모여서 뭐하냐? 오로지 전혀 기도에 집중했대요. 이들의 기도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삼천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겨우 설득해서 여기 와라 여기 와라 해도 모이기 어려운데 그 현장에 삼천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들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만약에 이들의 기준이 응답이었고 내 문제 해결이었다면 문제 해결 받았으니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이 응답이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천제자가 일어났어도 이들의 진짜 기준은 오로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했다니까요. 대정임만의 온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회복되어질 때에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절대 가능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희노애락이에요. 내가 뭐에 기분이 좋지? 내가 뭐에 즐겁지? 대부분 내 기준에 합한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대부분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는 걸 볼 때 기분이 좋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뭐 있다 이거 상관없고요. 내 마음에 맞네. 내가 보기에 좋네. 그때 기분이 막 좋아요.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언제 슬픈지 아세요? 내 기준에 안 맞을 때요. 아이가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것만 계속해요. 직장 현장에서 내 기준에 안 맞는 일만 계속 일어나요. 그때요, 우리 화가 나요. 그때 막 슬퍼요. 여기에 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사실은 희노애락 속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준이 보여져요. 오늘 히스기야가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는데요. 그 왜 기뻤냐면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자들이냐? 아니, 지금 이 고대 근동 사회에 큰 이슈가 생겼어요. 뭡니까? 강대국으로 완전히 부상하고 그 어떤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요. 그 작은 나라, 그냥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이들이 진짜 듣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가 보다. 어떻게 그 아수르가 무너지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비해야죠. 잘 보여야죠.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은요, 사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에 바빴는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조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사신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잘 보여야 하니까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히스기야가 살았을까? 그래서 그 아수르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이, 사자들이, 이 사신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냐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위치를 뒤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뒤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져요.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신의 나라에 있던 그 재물과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요. 무기고도 보여주고요. 안 보여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수준을 다 드러내긴 거예요. 결국은 빼앗기는 건 한순간이겠죠. 이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히스기야의 수준도 얼마나 달라집니까? 방향도 얼마나 달라집니까? 늘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고 물어봤던 그가 더 이상 이사야를 찾지를 않아요. 벽을 향하지도 않아요. 자신에게만 취해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 기준이 뒤바뀌니까요, 모든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져요. 한순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택과 결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과 상황도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뭔가를 뒤바꾼 것처럼 문제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때에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거다. 너희의 그 후대들은 바벨론의 황간에 종되어 갈 거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포로되어 간다는데, 후대가 망한다는데 좋대요. 왜? 내 때는 괜찮으니까. 내 때는 살 수 있으니까. 완전히요, 사단이요, 그 인생의 목표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전만 평안하고 견고하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기회를요, 완전히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에 아무 가치도 없이 살다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수르 군대 한 나라의 운명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생애 이유가 있는, 정말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갈 만큼 천지개벽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가 기준 하나 바뀌니까요, 그 수준이요, 그 목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같은 상황이겠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노래로, 오늘 히스기야는 사자들로 말미암아 노래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로 말미암아 노래 부르겠습니까? 나의 노래로 진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희노애락을 통하여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과정.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기준과 수준과 목표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눈에 보이는 대열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이 기준에 따라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예배 후에 미국 현장으로 가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237의 응답 속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회복되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또 4월 한 달 선교의 달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4월 달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속으로 우리 온 현장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수준을 바로 해서 구하셔야 돼요. 내게 구하라. 우리의 유업을 땅 끝까지, 이방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참된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응답이 올 때나 문제나 올 때나 상관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수준이고 목표이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영적 건강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누워있을 때라든지 바쁠 때라든지 언제나 상관없이 주를 찾기에만 갈급하다면 모든 것들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만 갈급하게, 응답이 올 때는 주의 사자로 인해서 기쁘도록. 정말 어떤 망대를 세워야겠습니까? 다윗은요 1,000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렸어요. 정말로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그것이 참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히스기야처럼요 또 자기 것 자랑하고 자기 것 망하는 걸로 가버리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참된 성공이 있기를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축복합니다. 네온 사인이요 번쩍번쩍 빛나는 데서는 좀 웬만큼 빛나서는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빛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내가 빛이 나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땅은요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들로 빛나고 있어요. 결국은 내 육신 아무리 해봤자 육신의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세상에서 죽는 날에 가져갈 수도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걸로 막 빛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경쟁해서 더 빛나게 한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깜깜할 때는요 우리 여기 축제 반딧불이 축제 있는 것처럼 반딧불처럼 작은 빛이라도 깜깜할 때는 그 빛이 환하게 보여져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이 땅이요 온 땅이 캄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빛낼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전혀 없는 빛, 참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유일합니까? 이 땅에 없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 어떤 치유의 강선보다도, 그 어떤 생명의 빛보다도, 능력의 빛보다도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깜깜한 곳에는, 이 땅에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빛이,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의 빛이, 그 말씀 따라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빛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의 오늘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리고 어떻게 현장을 살린단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이 땅에 없는 빛이기 때문에, 캄캄함 속에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온 교회가, 저도 내가 오늘 이 선교 가는 이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걷는 자들이 없기에, 그리고 그 길만이 유일한 답이기에 이 작은 빛이요 어떻게 현장을,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는지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하며 우리 또한 그 빛이 되기를, 또 그 빛으로 부르셨음을, 이미 내 위에 임하셨음을 고백하는 최고 응답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목표가 원래 부르신 그것대로 회복되어져서 빼앗기고 놓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 망할 것, 없어질 것,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 못할 그것에 내 인생을 올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 대신 그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목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